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또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에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그 화려함과 권세는 정말로 대단했는데 오늘 이 벨사살은 수천 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다 성물을 빼앗아서 금으로 도금되고 또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릇에 다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고 성도 불타고 막 그렇게 되긴 했지만 내가 아무리 너를 쓰지만 네가 악의 도구로 선을 넘는 건 내가 용서 못해 이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말이 안 들어서 너희를 해처리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너희들이 선을 넘는 건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럼 이들이 선을 넘는 게 뭐냐? 성물을 훔쳐다가 파티에서 그걸로 술을 마셨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어요? 그가 왜? 자기 선대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들에서 풀 뜯어먹고 그러면서 6년을 살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복귀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벨사살이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겪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사건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다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결국 뭐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 신호등에 건너는데 먼저는 지난주에는 수산교회에서 지난주에 수요일인가 화요일날은 수산교회에서 와서 핸드카에다 그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요. 뭐 내가 받으면 욕이라도 쓰는데 안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받았어요. 또 어제는 한마루교회 와서 또 어떤 한마루교회 조끼를 입고 와서 시키디키 사는 거니까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정도 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같아요. 시키디키 하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더라고요. 내가 딱 받는 순간에 속에서 내 속에서 그러는 거야. 야,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걸 넌 전도라고 생각하고 가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 행복해야 할 것 같으니 그게 사도치대가 그 뭐라고 하냐고 네 형제 네 주변에서 널 보고 예수 믿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전도고 복음이야. 또 이렇게 와서 뭐 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행생물이라고 쫓기 입고 한마디 교회 하면서 얼마나 행생을 내 속에서 그래요. 역겨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또 못해야 내가 받으니까 무슨 큰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모르고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자기를 그리는 거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순간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날 밤 바벨론은 여전히 강해 보였어요. 성은 견고했고 적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메대 바사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암자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제 교회 쌀을 사고 사택에 쌀을 샀어요. 쌀을 사는데 인터넷 주문하는데 지난번 살 때와 이번 살 때하고 3,000원씩 차이 나는 거예요. 3,000원, 4,000원. 놀래버려요. 1년이면 얼마나 가요? 매달마다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물가가. 그럼 월급 타는 사람들은 매달마다 월급이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교회도 20kg짜리 한 5개 사다 놓을까? 이런지. 사택이도 한 5개 사다 놓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만나를 쌓아놓고 내가 뭘 하겠다고.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사주실 능력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근심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잔뜩 쌓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어디서 바보 같은 짓이지. 만나를 뭐하는 놈하고 똑같은 짓인 거예요. 벽에 쓰인 글씨는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잔치 도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죠. 너무나 살아있잖아요.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덜덜하고 떨리고 그 글씨는 메데 데겔 우바루시.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은 분명했어요. 메데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 끝나게 하셨다. 데겔 저울에 닿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메레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붙어서 바벨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내용이 메데 데겔 베레스 우르바시 이미 판결문 한 거예요. 이 판결문을 못 이거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의 판결문이 내려져 있는데 담임 목사도 관심 없고 성도들도 관심 없고 다 관심 없어요. 판결문에. 오늘날도 계속 판결문이 내려지고 있는데 다 관심 없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녀들을 그렇게 막 풍지박산하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를 보다 보니까 김호영 집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수기를 자기가 샀어요. 그때 살 때도 내가 뭐 했냐면
그 비싼 걸 왜? 생수기 저거 정수기 물 올려다 놓고 해도 잘 쓰는데 왜 굳이 그걸 갖다 놓으라고 그래? 하냐고 자기가. 그래서 정수기 그것도 좀 잘 쓸만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고 정수기 갖다 놓은 거잖아요. 생수기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랬다고 교회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그걸 다 가져가서 나버렸어요. 문제는 그거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져가서 어디다 쓰냐 이거지. 어? 근데 말로는 뭐 자기 집에다 놓고 쓰겠대요. 돌아버리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못해요. 왜?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돌아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종으로 갔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허락도 안 한 거야. 뺏어가는 거죠. 뺏어다가 자기 집에다 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래서 내가 혀를 차요. 세상에서도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멸시받고 천대받더니 하나님 앞에도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면 경고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조일영 집사님 나가서 그 소리 들었어요. 조선의 전도사님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가 그 힘을 껴있을 때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하고 하나님도 다 거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려놔야지. 다 거절. 은혜는 받아서 다 누리면서 입으로 거절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거절해? 너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았으니까 그건 거절하면 안 돼. 또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또 나를 통해서 너도 뭔가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해야 그가 진짜 지도자예요.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요, 그 연애 파티장 날 밤에요,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그 연애 마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나라가 밤토록 나갔고 이쪽에서 가져가고 저쪽에서 가져가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아까 김갑주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 그 주의적인 대화를 하면 감정으로 대하면 그것도 힘든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하고 감정으로 그게 와서 견딜 수가 없지. 또 이순이도 와서 저녁에 와서 지는 의도적이 아닌데 의도적이지 않던 짓던 감정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주체가 안 돼요. 와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숨이 막혀서 불안장인데 급도로 올라가 숨 막혀 사택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사택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저 태릉 저기쯤 하다가 앞에 가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자인데 키가 한 20이만한 그 여자인데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에서 50대쯤 됐어요. 근데 그게 다리가요, 요래 넓적 다리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야, 걷는 게. 그럼 넓은 치마를 입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달라붙은 까만 걸 입으니까 더 가더라고요. 이거 사람이 이거 어떻게 걸어 다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그때 그 여자 암에 걸린 여자네? 불쌍히 하는 순간에 내가 핑 도는 거예요. 이마트 편의점에서 핑 도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벽을 잡고 막 어떡하는 거예요. 막 불안이 꽉 뚫으면서 막 기도도 안 나와. 그 벽을 잡고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고 갔다가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중앙동을 갔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어. 방에서 다시 또 집으로 가려는데 곤욕인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밤 어떻게 견디지? 죽겠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이제 아침에 온 건데, 새벽에 온 건데, 그래서 무서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질병에서 모든 귀신이 그 사람 다 붙어져 있더라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 여자가. 그게 나한테 그가 방정신이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처음 거야. 와, 그래서 내가 함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다 그랬어.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면서도 이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복음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전에 일꾼을 부르고 오후에 일꾼을 부르는데도 부르는 건 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녁에 일당은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지. 야, 그건 내 마음이야. 내 소관이야. 내가 너한테 계획한 대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가 일당은 주지 않았어?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야지. 내가 스스로 오후에 불러서 하루 일당을 주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가 왜 그걸 억울해? 이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은 다 똑같대. 우리 아빠 천국 갔어, 우리 엄마 천국 갔어,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는 7개의 이 계급 사회에 돼 있어서 정확하게 천국 가는 게 7개 아니고 5개인데 그거 갖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냥 계급 사회라는 건 아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침부터 불러서 저녁까지 일한 사람의 수고는 이 사람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억울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나는 이제 멸류관을 받는다. 내가 곧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나는 멸류관을 받아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이제 상고가 멸류관을 받겠다는 거죠. 이 천국은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가 터진 후가 아니라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하면 늦어요. 깨달았을 때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돌이키면 늦는다.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잖아요. 하지만 벨사살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끝이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마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서 바로 실천에 옮겨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세요. 신앙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 이건 은혜예요. 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벨사살에게 은혜의 역사를 알면서도 벨사살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의 역사를 알면서도 뭐가 겸손하지 않은 죄, 교만한 죄라고 합니다. 교만죄.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일본 자유대 특수부대 파견해라, 한국에도 무슨 부대 파견해라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중동에 호르무즈에게 파견해라. 결국 그 전쟁에 참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휩쓸려서 이게 중동 전쟁으로 가서 전 세계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신다는 걸 알았어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방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총공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어율 96%, 중국산은 개망신을 당했어요. 거기서 중국산을 한국보다 더 비싸게 엄청나게 갖고 왔는데 맞기는 뭘 맞아.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특사까지 보내고 뭐 이라크 뭐 중동 국가들이 너도 나도 총공투하고 세트 구매주면 3조 원 4조 원 뭐 몇 조 원 막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근데 뭐냐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양이 1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이게 만들어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레발 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뭐 그랬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이 시간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지금. 급한 사람은 급행료 주고 그 계약 파기에 우리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라도 경제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는 게 웃을 수 있는 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우리가 1907년도 평양대공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고요. 세계 선교 2위까지 올라섰던 역사적인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만 하는 교회가 됐어요. 부흥을 경험만 하는 교회예요. 이 자부심이 언제부터 영적 긴장감을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은혜의 역사는 자랑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소비만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웃기잖아요. 거룩을 소비만 하는 교회. 이게 뭔 말이냐. 벨사살은 성전에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했어요. 거룩을 술잔으로 사용했어요. 소비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소비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자신의 잔치에 이용했어요. 이 벨사살 같은 대한민국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통 웬만한 큰 교회라고 하면 목사의 퇴직금 10억, 20억, 30억, 뭐 40억, 어떤 목사님은 아파트까지 사내라. 어떤 목사님은 뭐 사랑교회가
목사님 월급 말고 목사님이 사용하는 돈 1년에 뭐하고 도서적으로 포함하니까 1000만원씩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되면 40몇 억 나오고, 월급은 뭐 15억이고 16억이고 미친 거예요. 뭐예요 이거? 거룩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야. 거룩을 이용해서. 거룩을 소비만 하는 거예요. 소비. 예배가 감동 중심인 공연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진짜 그렇잖아요. 보면 그죠? 감동 중심.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같은 데는 뭐 PD, 영상 제작하는 사람 전문가들이에요. 다 방송국에서도 일했던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매끄럽게 관리 잘하고 뭐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만족해야죠. 이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응? 이거 뭐야? 거룩을 소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예배가 감동 중심은 공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대한민국 시켜나가는 마지막 때이 지금 예배가 다 공연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공연을 보러 가죠. 뮤지컬. 윤복희가 하는 뮤지컬, 윤복희 권사가 하는 뮤지컬 공연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찬양은 은혜가 아니라 분위기 조성이 도구가 되고, 교회 직분은 섬김이 아니라 지위가 되어버렸어요. 지위. 아니 작은 교회도 그렇게 여기 들어있다고요. 우리 아파트 유상 가는 권누구 권사님 교회. 와, 자기 자랑 얼마나 잘해요. 부부 목사를, 담임 목사를 공개했는데 심사를 보니까 자기가 심사위원장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150개, 200개 하는데 목사들은 자기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하는지 내가 듣다가 미친놈이네 이거. 정신 나갔구나. 웃었어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얘는 예수를 이용해, 거룩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교회 가서 막 힘주고, 교회 가서 힘주고 사는 게 자기 영광이구나. 미치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런 교회도 수룩해요. 그럼 이 교회가 큰 게 크다. 한 성도 한 200~300명 모이라, 200~300명 모이라고. 주일날 것도 모이는 게 아니라 등록된 교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체가 모르면 다 거룩만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해서 영혼 받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설교 중에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개하시라고 놀리긴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예영이한테 이제 특별히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가진 은사가 3개라면, 만약에 예영이한테 한 가지 은사를 주셨다면, 그럼 내 옆에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6개, 7개의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보통 협력하는 게 아니죠. 너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깊이 있는 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뭐 별건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서 일할 때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 아무나 가서 막 조영기 목사님 아무나 가서 뭐 자꾸 이래요? 따로 있어요. 예배를 올라갈 때
육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다 내려올 때 또 다 집까지 이렇게 하고 오시고 또 어디 출장할 때 늘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손발이 대주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세계 갖고 있더라도 엄청난 영광이죠. 그 수행 미서만 해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조영희 목사님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독립자는 자기는 자기 장모님 체제하실 목사님이었다고 그런 얘기 했죠. 아무튼 그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숫자와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장의 축복의 기원으로 삼았어요. 몇 명 출석하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를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도 달아보니까 부족했다고 써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마음의 중심을 달아봐. 네가 주의적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달아볼 때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네가 리더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 부족해? 너 달아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달아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봐요. 주의 종의 중심, 또 성도의 중심을 달아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교회의 본질보다 외형적인 지표, 우리는 외형적인 지표가 너무 형편없어서 외형적인 지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다고 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벨사살의 바벨론은 거대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이후로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소비만 하는 교회들이 되버렸다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뭐 어디 안 되면 맨날 예배만 드리죠. 뭐가 예배만. 이 거룩을 소비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가 너무 싫었어요. 초창기 때부터. 신학교 동기가 어디만 안 되면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계속해서 거부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율법적이고 이게 유대인이지 이게 뭐야. 뭐 앉기만 하면 예배를 왜 드려. 응? 거룩을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돌아서서 저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아름답고 겸손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참 믿고 싶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전혀 아니에요. 예배만 가서 죽다 정말 예배만 드리자고 하는 사람들. 응? 이게 뭐야? 벨사살의 선물을 가지고 숫자를 마시는 걸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응? 거룩한 것은 자신의 잔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잔치에 거룩한 것을 많이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대기업에서 그만두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요? 부장 돼가지고 얼마나 받을까? 과장 되고, 보통 사람들은 다 부장 과장에서 끝나요. 인생이. 부장도 못 돼서 끝나는 사람도 많고요. 과장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도 못 되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10억, 20억씩 받아요? 30억 받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가 어떻게 아무리 30년, 40년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30억 달라고 그러고 아파트 달라고 그러고 내 아들 개척하니까 150억 지어서 교회 지어서 나가겠으니까 150억 지어서 교회 짓죠. 이거는 사업인 거예요. 이미 거룩을 마음 놓고 소비해서 자기들의 가족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이용해서 처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판받을 게 안만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기가 막혀요.
은혜를 체험으로만 소비해요. 은혜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세상 사람보다 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 은혜를 소비만 하는 거잖아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생활의 거룩으로 도구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소비만 하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소비만 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은혜를 순종으로 이어져서 거룩을 도구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룩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찬양 사고가 돼. 그거에 뿅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거에 뿅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거를 뿅 가려면 천사들이 천상에서 찬양하고 이런 걸 따지면 그 비교가 돼. 인간이 찬양하는 게 비교도 안 돼요. 어디 아름다운 걸로다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요.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드린다고 천사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아름답게 했냐고. 천사들이 모여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했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막 그렇게 오염된 목소리에, 비록 목소리는 성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오염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아름다웠고 듣기는 좋을지 모르죠. 오염된 목소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저거를 부르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을 도구화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영혼의 목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오케스트라 가지고 뭐 가지고 하나님은 천사가 미가엘 천사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비교, 인간이 어떻게 그걸 비교가 돼요? 천국을 받고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황홀경에 빠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려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라. 뚝 눌렀고 다시 육신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몇 명이 출석한지, 건물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이거가 많을수록 총회에서도 힘을 주죠. 목사가 힘을 주고 대우도 달라요. 그리고 또 총회장 선거라면 돈이 수십억, 100억 이상 날라간대요. 목사님 하나 선거권 목사님들하고 500에 700, 1000만 원씩 돌리는 거. 자기 총회장 되려고. 그거 잡으면 다 그래요. 다. 벨사살의 바벨론은 거대했지만 하나님은 저울에서 부족하다 판정을 받고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위기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를 아무리 욕하고 부정선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와 죄종들을 달아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정부를 들어서고 악한 자를 대통령을 삼아서 이 나라를 더 옥죄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흔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아무리 교회가 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졌다고 왜 망해? 갖다 없어. 왜? 우리는 친이 교회로 가기 때문에 갖다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착각하고 있어요. 벽에 쓰인 글씨는 오늘날 어디에? 내대 내게 내게를 우르바신 이 글씨를 바벨론 성벽에 쓴 거죠.
세워보신다, 달아보신다, 나누신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갈 길은 겉이 아니라 속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속마음이, 와, 너는 참으로 내 옆에 두기도 어여쁘구나, 내 옆에 두고 싶은 자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회복의 시스템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 작동을 해야 돼요.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교회 목사들이나 웬만한 교회 목사들이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물질 문제, 이성 문제를 다. 아니, 목사가 저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도, 남의 가정을 다 깨부수고도 10년 되니까 100억짜리 교회로 가네. 홍대색교회, 삼일교회, 전동 목사가 100억짜리 교회, 사남 월드교회라고. 그 교회 인쇄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원로 추대로 하고 100억 교회 목사로 간 거야. 그 교회 다 나왔어. 아니,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어머, 저렇게 죄 짓고 저렇게 살아도 형통한데 저거 진짜 목사님이구나. 겉으로 보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구름대처럼 더 미어들겠지. 이제 이 사람 죄 졌어도 하나님 다 용서했구나, 상관없는데 그 가정 매치도 희생할 수도 있는 거지, 종을 하나 세우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안 씻겠다고 어떻게 스승에다가 이 사람에게 제일 더러운 발을 씻어달라고 하냐. 예수님, 네 더러운 거를 내가 씻기지 않으면 더욱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내놓고 고백해서 씻음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회개와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내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한 번 더 공부를 했는데 이슬람교가 너무 웃겼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지 않고 사막 한복판에서 혼자서 고통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꾸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꾸란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승천해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완전 보통 끼는 게 아니죠.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 하는데 달라요. 하여튼 나한테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지나다가 품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과천 어디래요? 이거 털어놓으면 냄새 나는데, 과천하면 냄새가 나는 게 이만희, 신천지. 딱 그렇게 신천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이만희 그런 거고, 누가 보낸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젊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지자 한 명을 세례해주는 모습이에요. 가만히 사진을 보니까 맨 앞에 책에 앞에 사진을 보니까 이만희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혼자서 웃었어요. 얼마나 웃었는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나도 선지자를 세례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라는 거지. 참 얼마나 웃겼는지요. 그리고 주마도 가면서 그거 갖다가 저기 쓰레기통에 칩 던져. 에이, 더러운 자식아. 미친다고.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결론은 바벨론은 그날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은 잔치를 계속 할 때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이게 단순히 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5장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나무와 동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이거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보면 돈, 권력, 명예,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도 웃겨요. 유재석을 보고 유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장난으로 그래요. 누구야? 누구지? 그 개그맨 여자 예수 믿고 막 저기 이혼했다고 그 개그맨 여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이 어이구 유는 저 미친죠. 장난이라도 저런 말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자기가 공인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유재석이 유느님이라고 말을 해? 미친 거죠. 장난이든 뭐든 그건 장난이 될 수 없어요. 미친 거예요. 왜? 공신력 있는 개그맨, 능력 있는 개그맨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 유재석이가 유느님이라고 저 사람도 말해.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말하네? 대단하긴 한 건가, 유재석이. 그럼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니? 이 파워가 얼마나 센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미친 거.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 경고를 무시하는 죄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언제까지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없다기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깔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짓밟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용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바로 역사 안 하시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벨사살처럼.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회개가 안 돼요. 응? 벨사살은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5장 20절. 벨사살아, 너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5장 22절. 알고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죠. 그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밤 내 나라가 끝난다. 그래도 벨사살은 회개하고 매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는 회개가 시작되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 돼. 아까 김갑주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목사님 엊그제 꿈꿨는데요. 자는데 송도순 씨가 내 옆에서 퍼뜩 일어나더니 나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듣고 웃었어요. 송도순은 성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성우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다 간 거예요. 내가 내 옆에서 이제 말로만 하던 게 이제 떠나버려서 나갔어. 내가 김갑준 두고 이제 이제부터 실천할 하나님 능력을 주시려나, 회복하실 능력을 주시려나. 그래서 보여주신 거지. 완전 똑같아요. 성우처럼 말로만 해서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로만 살아. 말로만 하는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송도순이가 실제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죽으신 사람 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살아가는 것은 그는 왕이었고 권력이 있고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성경을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돈 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연인을 사모님 다 보는데, 자연인을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개고생해서 축자사자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결국 울증이고 견딜 수 없어서 왜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사냐,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걸 내가 지금 따랐구나. 그 인체적인 만큼 도를 닦은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에 가니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게 은혜를 소비하는 교회, 또 거룩을 소비만 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잖아요. 물론 은혜가 충만해. 은혜를 소비만 해. 거룩을 소비만 해면 뭐 할 거예요? 야, 너희들 내 거만 밤다 갖다 소비만 하지, 니들이 거룩을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네. 맨날 소비만 하는 종자들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안동교회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5번째 신부라는 얘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부름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쓰임받으려고 감춰놓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석에, 그래서 내가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더니 저기서요, 막 시멘트 공구리 같은 게 막 나와요. 이만 파이프에서 막 나오더니 바닥이 순식간에 시멘트 저기처럼요, 바닥이 쫙 되더니 딱딱 굳어서 보니까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라 바위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위여, 바닥이. 그 놀래다가, 아니 왜 교회 바닥을 바위가 되게 했지? 왜 교회 꿈 깨고도 몰랐어요. 그걸. 왜 교회 바닥을 바위가 되게 한 거지? 왜 가만히 바위 그걸 한 이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서 주지 않고도 고민 좀 해봐라 이러. 그래 이틀 동안 안 열어주니까 바위가 뭐지, 바위가 가만히 보니까 반석이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한 방에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럼 의사가 오자마자 급하다고 막 그러고 수술실로 가라고 막 이래. 아, 왜 그래? 치료 좀 제대로 하고 나한테 말도 제대로. 아니, 잔잔하게 따라가. 너하고 대화할 시간 없어. 지금 네 몸되게 더 급해. 의사가 막 수술을 가고 막 이거 꼬지고 저거 꼬지고 막 세우시켜서 배 딱 가다가지고 보니까 막 이게 지금 복막이 터져갖고 염증으로 들어가기 지겨워요. 요건 1분 2초가 그래서 그냥 다 긁어내고 복막 터지면 다 맹장 터지게 다 수술 맹장장을 딱 한 다음에 회복이 됐어요. 의사가 좀 어때요? 당신 그때 나한테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든지 내가 막무가내를 그렇게 한 이유 알겠어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그때 몰랐어요.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의사인데 왜 의사가 이렇게 환자한테 함부로 하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원망부터 해버려요. 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거 일일이 응답 안 하셔요. 야 그러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막 따지고 삿대질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벨사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니 다 보여요. 그러니까 더 죽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그 안락함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물질과 권력이 자기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뭐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구제하고 그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하든지 그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야 그런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달아봤을 때 너 마음이 나하고 일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